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지 너무 감사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의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에스겔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눈다고 한다면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방 민족들, 특별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그리고 특별히 유다 백성을 위한 소망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는 우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와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묵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593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에스겔은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71년까지 약 23년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예언을 했던 장소가 바벨론 포로지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에서 사역한 선지자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자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더 높은 최종 권위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에스겔의 짧은 이 10몇 절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신학적인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서 지속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부재의 시간이 나에게는 경험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인가? 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가? 여러분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것을 여러 번 곱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런 살아감에 있어서의 주님 앞에서의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대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6장의 내용은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이 16장인데요. 6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63절의 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저희가 주일부터 10일부터 이제 오늘 4일째 16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전 과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실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는 한 번에 전체를 읽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10절에서 15절 정도의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 묵상 가운데서 사실은 한 단어나 한 구절을 잡고 묵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적어도 16장의 부분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고 하면 16장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가능하다면 에스겔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장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좁게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매일 여호와께 제사가 드려졌던 곳,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재의 장소로 삼으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신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언약적 결혼을 통하여서 비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간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 그런 간음한 아내였던 것입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이 왜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심판의 의미는 멸망이 아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예루살렘은 사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상황은 비참하였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돌보고 양육하여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이하셨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도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들은 그 은혜를 음행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 그들은 산당을 꾸몄고요. 우상을 섬겼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제물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모압 종교였던 몰렉 등 주변에 그런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는데 예루살렘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과 음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음란한 짓을 행했다, 예루살렘이 음란한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던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은 내 자신을 위해 내 아름다움과 명성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에 너 자신을 위해, 17절에 내 자신을 위해, 24절에 내 자신을 위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름다움과 내 명성을 의지하여서 하고 있는 음란한 일들은 내 안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아멘. 저는 목사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말씀을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나를 이끌고 있는지는 아는가?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음란하고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더 큰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인 예루살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지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뜻,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선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에스겔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과 치유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가늠한 이 여인이 예루살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의 선언이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한두 번만 얘기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거기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나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심판의 메시지가 거듭될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위에 심판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이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도대체 들었을 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거듭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심판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는 뜻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 불변하시는 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에서 실패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그것을 이스라엘로 유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인도자이다 말씀하시면서 주께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늘 선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결국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시나요? 네, 한 5분 정도가 들려지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쭉 견인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을 우리가 나눌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딱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수직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53절부터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직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이 과연 진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포로인 상황은 사실 아무런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자리였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 음란함과 악행이 드러나기 전에는 소돔과 사마리아조차 무시하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자신의 나라도 망하고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나? 수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롱하고 수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은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스스로 행한 이 죄악에 대한 책임을 그들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환한 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신데요. 과거 자신들이 행한 모든 치욕스러운 이 죄악의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상태로부터 돌이킨 결과 내가 옛 지위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복은 단순히 외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심겨진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시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그 광야에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된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하였지요. 철저히 이 은혜를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여서 죄악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 다윗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다윗 왕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파괴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다시금 세워짐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에스겔 16장 6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네, 오늘 저희가 60절만 읽었지만 62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어렸을 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고 계십니다. 그들과 세우는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모든 이방의 민족들, 소돔과 사마리아,
정말 이 이방의 모든 그런 민족까지도 구원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커다란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왜 아침에 이 말씀 묵상,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가?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과거에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 하나님이 또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이 구원 역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적이고 우리의 정말 그냥 이렇게 읽어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런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건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 한복판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 계약의 이상을 의미하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로 묶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로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깊은 말씀을 통한 깊은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의 신실함에서 실패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언약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이 모든 언약은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연속성은 지금 이제 에스겔의 회복 약속을 넘어서서 신약의 교회, 우리 이 언약 공동체에까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항상 조급하게 무언가 쫓기듯이 현실에 얽매여서 이 위기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 가운데 생명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용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지금도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의 생명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모든 자리에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묵상 질문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였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우상의 자리가 나에게는 무엇이었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는가? 진짜 소망이 되고 있는가? 진짜 생명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5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포로 귀환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겠다, 그 진노를 거두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처참한 많은 상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하였고 그 나라의 영광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외적인 위협과 불신앙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고 주의 극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대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부디 그들이 어리석게 되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있을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수확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걸으시는 길에 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이 사랑과 믿음을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까지도 끌어안으신 사랑입니다.